교회가 지금 한 1년 계속해서 순종 수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 21장, 22장,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절에 이렇게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시고 2장 1절에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마치셨다, 이루셨다 이렇게 하고 이제 3장에서 뱀, 마귀, 사탄, 용이라는 단어로 되는 이 마귀가 뱀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에서 예수는 분명히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같이 대하면서 거짓말로 유혹해서 이것을 하와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 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면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는 앞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사단의 이 권세를 멸하실 것을 예표하시면서 이제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지를 이 땅에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에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케 하시며 친하게 지내주시려고 만드셨는 땅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추방되어버리는 하나님의 방에서 이제 멀어지는 우리 성경에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죽음이 선포되면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서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땅을 다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약속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 인간의 죄가 급속도로 이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시고 누구의 가족? 노아의 몇 명? 9명? 8명 노아의 식구 8명만 방주 노아가 지었다. 거의 성경이 한 120년 동안 지어졌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물로 망하니까 돌아오라고 계속 선포했지만 노아의 식구 8명만 배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됐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한자 배선자에 8살자가 들어간 거 기억납니까? 중국 글자 중국의 한자에 배선자 배를 나타내는 거기에 8팔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았나 봐요. 8명의 구원 누구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어 나갈 때 강주는 배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어의 사건, 바벨탑 사건 나오고 12장에 가면서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완전히 부르셔서 땅에 대한 약속, 너의 씨가 모든 민족에 많게 되고 내가 지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진행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실 때 성경에 있는 휘장, 지성소와 지금 이 강대수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가려져서 옛날 시대 사람들은 이 앞에 제사장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성소 안에 앞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고 이게 찢어지는 사건 누구나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와서 그 죄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성소 휘장 앞에 있는 금 제단 분향단 가지고 휘장에 피 뿌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라는 레위기서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린 양, 소, 비둘기, 염소 잡아내는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이제 들어오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레위기서 있다가 싫어, 힘들어, 뭐 재미없어 하지 말고 계속 피들이 짐승들이 대신해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장을 그냥 읽어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창조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7년 풍년과 7년 훈련의 그걸 이야기하면서 백성을 살리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사건이 바로 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 양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1장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생육 번성하고 430년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20대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3,550명입니까? 그러면 가족들 20대 남자만 기록되는데 그 밑에 여자, 아이들 다 한꺼번에 한 가정에 4에서 6명에 달하는 240 거의 300만의 인구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과 오늘 읽었죠.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는 거의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이 조항들이 이 성경에 기록돼 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이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곱 부족 서두시고 또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에 가서 특별히 다윗 왕의 때 가서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북쪽 시리아 하마 거기에서부터 남쪽 다니엘까지 부엘세바에 그 모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땅이 정복되는 그것이 바로 열왕기 3화까지 완전히 다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때 민족을 부르시겠다는 것이 모세 시대에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나왔고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5장에서 성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오늘 이제 계시록 21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안에 거했다 이 말하는데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장막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텐트 성막을 만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할 때마다 가장 먼저 성막이 쳐지고 그 다음에 세부족 동성하고 12의 부족이 이제 진을 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진행되는 게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가 가장 마음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그 다음에 땅이 영토가 딱 이렇게 끝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성경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가 되는데 이제 누가 솔로몬 때의 성전이 매부 다녔던 성막이 땅에 세워진 게 하나님의 집에 세워진 게 성전이라 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는데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정치적으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애국의 공주 각 지방에 있고 각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다 맞이하면서 무엇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남유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이제 열왕기 상하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 모든 것에서 목사님이 계속 설계하시죠. 창세기부터 순종의 계획이 있는데 모든 성경에 뭐예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뭐해라? 지켜라. 창세기 1장 1절로 31절 엿새날 다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여섯째날 다 만드신 이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을 원날 거룩한 날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편히 쉬어라 안식해라 하면서 첫 번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6일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거룩한 날로 지킨 것 이것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 누려야 할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려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다?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 시간에 했던 이 윤리, 이 세상 윤리보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아서 교만이 무엇이냐? 잘난 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선을 행해라, 착하게 행해라는데 그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선이면 오늘 여기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한 있는 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불순종한 자들이 가는 건 어디예요? 오늘 계시록에서 8절에서 어디? 불과 유황 못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하 5장에 가서 지옥 불이라고 말해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불 유황으로 표현해서 아주 뜨겁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은 그곳에서 간다고 이렇게 말해서 오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왕들의 역사나 우리가 지리했을 때 성수 안에서 제사, 레위기 5가지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제사 제도가 다 틀려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르거든요. 율법에 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된 죄와 사망, 죄를 지으니까 죽음이 왔고 이 죄와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그의 영혼이 떠났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불교, 유교, 이슬람 모든 종교에 모셨다 했어요. 부활이 없어요. 석가모니 그 무덤, 유교의 공자, 모든 종교에 그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대표라는 그들이 죽고 아직도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뭐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베풀고 자선을 행하면서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의 선함이 이 땅에서 자기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상은 받고 가겠지. 그런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죄인들끼리 있으면서 그러니까 감옥에 다 가는데 죄수들이 야 오늘 심심한데 우리 오늘 뭐하고 놀까? 너는 판사에 너 검사하고 너는 변호사에 나는 피고인자 죄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열심히 검사가 뭐라고 하니까 또 여기 변호사가 뭐라고 하고 판사가 잘 듣고 있다가 누구누구를 아무 죄 없대 무죄다 무죄 석방 하고 판사가 땅땅했어도 그 감옥 안에서 판사가 땅땅하고 무죄 석방을 해도 그 죄수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감옥 안에서 판사가 너 무죄 아무리 석방을 말해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많은 종교에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것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다 종교는 좋지. 다 종교는 선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 육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혼적인 문제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사유의 구렁텅이를 해결할 인간들과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부자 되어서 아무리 착한 일에서 거의 하나님을 갈 때까지 막 갈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이긴다 모릅니다. 로마 3장 24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선도 아무리 공부가 지식 돈 영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데 왜 예수께서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21장에서 오늘 제가 읽었던 새하늘과 새 땅을 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무엇이 없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바다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 바다 하나님이 셋째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여기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신부가 예쁘게 단장한 것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그래서 구약에서 낳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를 보고 만드는 게 그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일 먼저 여기가 강대상 이 자리가 멋있어요. 번제단 이 자리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이 앞에가 분향단이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 있고요. 이제 문 딱 닫고요. 이제 밖에 세숫대야 손 씻는 물구멍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제일 앞에 문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을 들어오면 번제단 이 번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표하고 물두명이 예수 믿는 자 원죄가 해결된 자 이제 몸만 되면 손만 씻으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되고 회개한 자가 들어오는 게 이 성소 안에 떡상이 있으니 되고요.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등대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해야 되고 분향단 기도의 생활이고 기도 생활 앞에가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할 때 여기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속죄소에서 선포되는데 그래 근데 제가 용서 받았다 하면서 이 구조가 성막에 있는 구조인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러면서 다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거하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막을 읽을 때도 그때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는 않았지만 이 성막 안에 이 구조 하는 모든 역할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구나 하고 기억하면서 나가고 내 얘기는 이 성막을 지어진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 지으면 즉각 죽음이에요. 그죠? 죄값은 얼마? 뭐예요? 죄값이 얼마냐? 몰라요. 죄값이 얼마입니까? 중국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라. 그 죄 같은 사망이니 누가 사버렸어요?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죽으시면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라 하면서 이제 예수 믿었다는 말은 나 대신해서 내 죄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 올해 주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시대는 나보고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성막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으로 지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니까. 야,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에 진 것을 네가 3일 만에 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사도는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전이 파괴된 AD 70년에 로마 지도자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헤롯이 지었던 게 40년 지었던 것이 완전히 파괴되고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가? 성전이 돼버리고 로마서 또 말씀하시면 고린도전서 여기 3장 10절에 지금 이 시대 예수 믿을 때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 예수 믿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누구의 은혜? 나 똑똑이다. 나는 공부를 잘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은혜인데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은 그걸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죽으실 때 진짜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대 지옥 가지 않는데 진짜 알아도 이걸 학교에서도 또 공부 도덕 시간으로 배워요. 그런데 아는 사람인데 아직 여기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이 자리에 왔는데 아직도 이 말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내가 믿습니다 해. 그런데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우리 이제 오신 이제 지금 태워가서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믿습니다 해. 그런데 믿어져야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말씀을 듣고 있어도 믿습니다. 주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씨가 이제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우리는 시골산 내려가서 안 심어봐. 그래도 뭐 공부 시간에 또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우니까 씨를 심으면 며칠 만에 싹이 날까요? 우리 한국에 사람 7일 만에 이게 씨앗 심으면 거의 나와요. 그런데 태국 오면 우리 한국에 막 10일 뒤에 씨가 나온다 했을 때 우리 한국 씨를 태국에 심으면 더 빨리 날까요? 안 날까요? 더 빨리 나와요. 왜? 뜨거우니까.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도 우리 한국 바다하고 태국에 심을 때 이게 조금 맛이 햇볕이 세게 나오니까 더 어떤 것은 맛이 차이가 있지만 자 씨를 하나를 심는데 딱 나오는데 떡잎으로 딱 이렇게 해서 떡잎 2개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잎이 가지가 막 쳐져요. 그리고 가지 쳐지고 이제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꽃나무의 모습이에요.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믿으면 영광받는 자고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네. 야고보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금 온 거예요. 이제 씨가 딱 떨어졌어요. 이제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쌀이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우리 이제 도영이 엄마 지금 얼마나 이렇게 쌀이 이제 두어 이렇게 딱 떡잎으로 나왔으면 지금 여러분 참 우리 학생들 뭐 있는지 한번 보세요. 7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어디까지 됐을까? 이 싹 떡잎에서 지금 이제 가지가 얼마나 이렇게 나왔어. 그죠? 잎이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됐을까? 꽃이 피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오늘 이제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왔다 갔다 하는데 첫째 천지를 이루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모든 왕의 시대, 사사 시대, 족장 시대 이 모든 시대를 한 번 이 땅에 다윗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세워지는 것을 한번 눈으로 보게 하시고 다시 인간의 죄성이 솔로몬은 다시 분열되고 다시 70년의 포로 생활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는 비아스포라가 되게 하면 70년 이후에
돌아오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는 그 사건이 있고 다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로마 70년에 다시 멸망해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할 때까지 그 2500년의 시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우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죽고 살아나시고 하늘나라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계시고 승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같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바울의 시대를 통해서 유럽까지 우리 아시아까지 복음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고 다 이루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오늘 계시록 21장은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갈 곳이 이 21장 천국입니다. 그래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못 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천국을 상하면서 사는지 천국에 그런데 이 천국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고 하면 천국에 사자들이 말해요. 모든 눈물 눈에서 닦아도 사망도 보여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천국이 죽음이 없다. 병든게 없다. 이런 걸로 표현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2장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천국의 길이 뭘로? 정금 금으로 돼 있어요. 보석들로 문이 진주 문으로 기초 보석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물론 돈 벌어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이 길이 뭐로 깔아져 있다가요? 금으로 깔아져 있어요. 그 금으로 길에 금으로 깔아져 있는 그 금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재능 가지고 모든 영역에 경제는 경제, 사회, 법, 학교, 교육의 모든 문화, 미디어에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복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체육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법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경제를 맡아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맡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음악으로 이렇게 가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돼서 돈 벌러 가고 또 우리가 뭐라고 했는데 뭐 골드바 고모 아니 할머니 뭐 줄까 선물 어린 사람 뭐 줄까 골드바 골드바 저는 금덩어리잖아요 진짜.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픔 죽음이 없다 이거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데 오늘 그것도 말하고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까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일을 어디로 가봐야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를 믿으면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때문에 죄책감, 자책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시간이 다 빨리 자책, 죄책감 이거 다 없애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정확하게 리셋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가지면 안 돼요. 자책, 나 왜 그랬지? 물론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는 회개는 해야 돼요. 회개는 하되 자책은 안 해야 돼요. 이 자책은 누가 준 걸까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새로움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롭게 하는 다가가 이제 이건 통과하고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이 하나님 천지창조하시는 하나님 다 이루셔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안식과 거기 안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안식, 평안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야 하나님 다시 이거 따먹어가지고 누구 말 듣고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마귀 말 듣고 우리에게 그 모든 권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 우리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는데 마귀 말 들어가지고 마귀의 통치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 땅에 사는 큰 것으로 그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인간에게 줬고 중간에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뺏어버리는 인간에게 줬던 권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자녀가 마귀의 종으로 완전히 들어가니까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인간을 내가 살겠다, 구원하겠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바꾸시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너희 있을 것을 준비하면 다 끝나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완성하시고 다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는데 다시 가시면서 우리 있을 것 천국을 다시 얘기하시면서 다시 오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영 성령에 함께 모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사이에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구약의 백성들처럼 막 허공지둥 막 이렇게 헤매지 않는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보혜사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들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 한다?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의 장래 일을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장래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되나? 기도해라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 제가요 오늘 여기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 학교도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 저 어디 갈까요? 학교 선생님도 물론 잘 알아요. 엄마도 여러분을 키웠으니까 엄마도 잘 알겠지만 누가 제일 잘 알아? 나를 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너희에게 모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장래일까지도 다 가르쳐 주겠다 말씀. 그게 누구랑 문의해야 되겠어요? 이래. 엄마랑 문의해야 되겠어? 아빠랑 문의해야 되겠어? 누가 되나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다음이 제가 그래서 이것에서 크게 천지창조 이루시고 인간의 타락 불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마귀를 이겨버리고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함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이랬다 저랬다 불평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또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불평하다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물어봐야지. 하나님 저 오늘 배고픈데 뭐 먹고 싶어. 돈이 떨어졌네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어디 학교로 가야 되는데 제가 참 지혜가 조금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세요.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릅니다. 오늘 저는 뭐 하려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천국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2절에 3장에 가서는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데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쳐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직 나는 성령님이 나를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나를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셨는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성령이 너를 인치셨다. 보증으로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로마서 8장 14절 5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예수 믿었다 이 말에는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셨다. 그러시면서 오늘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쳤다. 성령 세례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오늘 이기는 자의 경우 계시에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 들어간다고 또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뭐냐?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7교회를 말하면서 에베소, 소로나, 두아드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가지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열리면 천국 들어. 이기는 자에게 기둥, 보석에 글을 떠주리라 하면서 이기는 자 7번을 말하고 오늘 여기에 이기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기는 거 무엇을 이겨? 마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그 다음에 지옥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불과 무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트를 보면서 한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인데, 자,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제가 오늘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수학을 구구단 내용은 수학 계산하기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에 공식이 있으면 이 공식은 정확하게 알아가고 오늘 이기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예요.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나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 배워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면 그러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는 죽고 누가 살라? 예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를 유로하시고 우리를 가입해 주시고 우리를 또 막 상담해 주시고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과 응원 안에 다 따랐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왜 따랐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여러분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보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원고 다 읽었어 하이가. 그래서 내가 다 읽었어. 다 읽고 없고 안 멋있게 딱 읽었네. 딱 여기 앞에 듣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 내가 떨려버리면 돼 안 돼? 아무리 다 외웠고 많은 걸 내가 다 갖췄는데 마음이 무서워 떨려버리면 외웠던 게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 지킴이 엄청 중요합니다. 연애 박사까지 됐어요. 근데도 딱 교수하려고 딱 앞에 서는데 덜덜 떨려가지고 여러분 하다가 끝나버렸어요. 무엇이 중요해요? 마음이 강하고 뺨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때 이제 애워야 되겠죠. 그때 두려움은 따라가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먹을 수 없는 걸 붙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 여호수아 1장을 강하고 낭비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는 여호수아 1장부터 이건 공식이에요. 이건 애원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1,000만 원 줄게. 두려움만 물러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때, 놀래버렸을 때, 그때 예, 어떤 사람들 막 인도할 때 진상소음도 엄청 많아. 학교 갔는데 막 별별 하는 말. 그때 뭐 해야 돼? 주님 저 사람 어떻게 내야 돼? 예수 이름 명하니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한테 보내라. 절대 안 보내. 10가지 재앙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첫 번째 태어난 자식도 동물도 다 죽이라는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 패스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집,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으면 통과해요. 여러분이 그걸 이미지를 묵상하면서 마귀가 여러분의 공격해고 저쪽 사람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별 하시는 친구들도 있고 선배도 있고 별 사람들 많아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저들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먼저 덮어요. 예수의 보혈을 좀 완전히 감추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뭐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동원시켜가지고 나를 확 경로하게 해가지고 저를 경미게 하면서 내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 보자마자 주눅 들어버리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상처는 뭐예요? 내 안에 뭐 있네? 예수님, 예수의 보혈을 저를 덮고 주님 저 사람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하면서 여기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피해야 될까요? 한번 당당히 제가 한번 던질까요? 한번 부딪혀볼까요? 피할까요? 이거 하는 걸로 예수의 보혈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작전 짜야 돼요. 자, 셋째. 그 다음에 말씀, 성경 말씀. 마귀를 이기는 건 뭐라고 해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선포하세요. 두려움의 영 예수님만 따라가요. 하나님 수학만 못하는데요. 못한다고 하는 나를 너는 못해 이렇게 공격적인 단어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요. 주님 저에게 선생님 설명할 때 들을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자, 셋째는 성경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나도 못해. 무슨 설명을 못하겠네. 이 생각이 딱 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빌립보 4장 1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확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뭐예요? 응? 능력 주신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하라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런 말씀으로 딱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둘째 예수의 보혈을 받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넷째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 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증할 때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의 공식처럼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환경에서 부딪힐 때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나게 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우리에게 두려움이니까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를 찌어다. 두려움, 염려, 걱정은 떠나를 찌어다 하고 예수의 보혈 안에 얼른 들어가고 진상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덮으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의논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카우자이마이카. 그게 이루신 천지창조 이루신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전체를 다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곳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시니 날마다 원망하면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